상이라고 그랬죠. 사무엘하 17장 2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획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25절 한 절 더 봅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관으로 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아의 동생이었더라. 우리 18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을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다윗이 쫓겨나죠, 아들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다윗의 어떤 정치적인 그 같은 치밀함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우리가 다윗을 연구하다 보면 다윗이 너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사실 그는 정치가입니다. 아주 수단이 높은 정치가죠. 그래서 피실하면서도 자기의 수하를 압살롬의 그 진에 박아놓는 그 치밀함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덮어놓고 그냥 다윗 그러면 또 뭐 솔로몬 그러면 베드로 그러면 다윗 그러면 뭐 이렇게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우리의 고민이 없죠. 이 다윗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박아놓은 상태에서 그 첩자를 통해서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피죠. 여기서 이제 후세라는 이제 자기가 박아놓은 사람에 의해서 압살롬의 전략이 확 바뀌어버리죠. 그러자 이제 압살롬을 도왔던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합니다. 여기서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 사람이 자살을 했을까? 못난 사람도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을 선택할 때 많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어지죠. 성품적으로 본다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강합니다. 자기 확신이 강하죠. 자기 노선과 자기 철학과 자기 가치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스스로가 문을 닫아버리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또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도 또 실패한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또 쉽게 포기합니다. 열등감이죠. 자기 확신과 열등감은 어떻게 본다면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민 목회하면서 이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이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이제 살아가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돌파하는 능력이 없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죠.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참 잘 나가던 인생에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압살롬 사건도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이 나오죠. 아마 밧세바 사건부터 다윗이 좀 이상 징후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자기 머리에 자기 확신, 자기 능력을 신뢰하게 되어지죠.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물리학의 법칙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가만 놔두면 무질서가 확장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세를 놓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전세를 놓았든지 아니면 아래층에 방을 세 주었더니 주인이 신경을 안 쓰니까 집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한순간을 기도를 놓친다든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면요, 무질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죠. 그럼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기도를 강조하죠. 하루도 쉬지 말라고 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적 이 무질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자기 잘난 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다윗에게서 이 부분이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다시 한번 영적인 어떤 그런 질서를 잡아가는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원어를 보게 되시니까요, 이 1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검하니, 자기를 점검하니라고 나옵니다. 한 번도 이런 표현이 안 나왔습니다. 어려움 생길 때. 그런데 다윗이 드디어 자기를 점검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고, 내게 능력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점검을 하죠. 점검을 하니까 방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휘하의 군대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요압 장군과 수리의 아들, 그 다음에 이때라는 사람,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방인이죠. 자기를 점검하니까 이 무질서가 엄청 큰 걸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재정립을 하고,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면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올라가는 이 장면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항상 나를 점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적어서, 목사님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싫어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100명이면 100명 다 저를 싫어할 겁니다. 왜요?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견딥니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나를 좋아하느냐, 누가 나를 싫어하느냐,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주변에 이방인들이 항상 있었어요. 이방인의 장군들이. 군대 조직을 세 조직으로 나눴을 때 이때를 가장 중요한 직책에 포지션에 올려놓죠. 상군 사령부의 한 사령관으로 직책에 올려놓는 걸 보게 되죠. 요압과 평생 같이 싸웠던 요압과 같은 수준의 군대의 질과 숫자를 주죠. 그것도 이방 사람, 기대, 가드 사람. 블레셋 5대 도시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그 출신을 자기의 가장 생명을 걸 수 있는 나라의 최전방에 내세웁니다. 제가 왜 목사님 100명이 좋아합니까? 100명이 아마 안 좋아할 거예요, 저를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아마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할걸요. 사람들 많이 저를 좋아하는데 표정이겠죠. 속으로는 좀 이기신가 시기신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게 어떤 거 하는 거죠? 관계라는 게. 법정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삶 가운데 그냥 신경 쓰질 않아갈 사람들을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다 신경 써서 내가 피곤하고 더 이상 그런 인연을 너무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제 인생을 거쳐가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쓴 거예요. 그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냥 스쳐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주신 사람이다.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다. 무슨 하나님 주신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근데 다 떠나잖아요. 다윗도 다 떠나게 되어지고 서러운 인생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결국은 이방인이 다윗 곁에 남아있어요. 아까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 17절에도요. 다윗이 이제 배고파가지고 힘 빠지는데 이방인들이 떡과 꿀을 갖고 와서 그 다음에 말도 갖고 오고 막 그래서 다윗의 군대들을 편안하게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파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로 좀 더 친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 좀 더 이제 그만 관심 가지시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를 잘 알다 보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이거 설명하느라고 우리 인생 다 허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이미 목회 20년 하면서 깁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주 징글징글해요. 목사님 왜 그랬어요? 그거 그런 의도 아닌데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 왜 그렇게 해? 이거 평생 이거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지 모르세요. 근데 정말 이방인 같은 새로운 영혼을 붙잡아 놓고 그에게 구원의 복음도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즐거움은 그걸 놓아버린 거예요. 이 덩그란 큰 교회를 운영하느라고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복음 전하고 그 이방인 같은 사람들에게 막 이 생명 전하는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 귀신자를 붙잡고 늘어지느라고 교회 안내합니까? 코비드 끝났는데 오셔야죠. 왜 봉사 안 합니까? 이따위 먹기로 하다가 아니요 징글징글 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 아직도 뭐 15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교회 숫자 다 한번 해쳐봅시다. 3만 명 됩니까? 이 워싱턴 지역의 교회 전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나머지 한 10몇만 명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거냐는 거죠. 제가 왜 조금 좀 비약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너무 이 앤드루피 법칙에서 우리가 너무 무질서가 교회 안에 광폭하게 된 거예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죠.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가는 것을 우리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교회 세우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교회 이러다가 우리 다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한 번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기 점검 필요하지 않는가? 같이 기도하십시다.